시편 127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제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 5월을 가정의 달 그렇게 부르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또 성도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세워져 가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고백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가정에 대한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동일한 표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동일한 표제하에서 쭉 다양한 주제들이 노래로, 기도로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순례길을 오면서 불렀는지,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식, 제사의식을 행하면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이 노래가 찬송으로 불려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요, 우리는 보통 순례의 여정 이렇게 부릅니다. 평생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여정과 과정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그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저를 향해,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들이 오늘 이 시편으로 노래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교만에 대해, 평안에 대해, 죄와의 싸움에 대해, 가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주제들로 쭉 짚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과제들, 인생의 주제들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살아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고백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인정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2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처음 노래하는, 가정에 대한 처음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것들 세워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우리의 사업을 세우고, 우리의 일들을 세워가고, 다양한 것들을 세워가려고 애쓰며 삽니다.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가 노력하는데 세워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세워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향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려 하고 안전을 지키려 하고 가정을 지키려 하고 행복을 지켜가려고 하고 우리는 지켜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지키는 것도 동일하게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때 진정한 안전 가운데 진정한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1절과 2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되답니다. 여기 헛되다는 표현은 텅 비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텅 비어 있대요. 열심히 세웠는데 텅 비어 있어요. 열심히 지킨 것 같은데 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애쓰고 수고함이 텅 비는 결실로 돌아오게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한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을 구하러 갔던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이제 뭐 끼니 걱정을 해야 됐던 상황에서 온 가족이 다 몽땅 애굽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자, 애굽으로 왔어요. 총리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보자 그랬어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 비하면 아직 저는 그렇게 오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보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이 야곱의 고백에 어떤 면에서는 좀 애쓰고 수고하고 행했던 것에 대한 텅 비어있는 그러한 고백, 비어진 고백,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이 야곱의 고백들입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태어날 때 먼저 나가는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로 그때부터 움켜쥐고 세우고 지키고 모으고 최선을 다해, 어떻게 보면 최선을 넘어서는 비겁함이나 다른 불법까지도 행해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가 야곱입니다. 자기가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면서, 형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여기로 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대로 부자가 되게 하고 수많은 자녀들 이렇게 함께하게 하고 큰 때를 이루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베델보다 세겜이라는 곳이 훨씬 더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에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온 집안을 다 멸절시키려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하심 따라 베델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요셉이란 아들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부터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인생의 의미처럼 쓰여졌어요. 인생의 의미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야곱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했던 그대로
이 자녀들이,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며 자기를 배반하며 이 요셉을 자기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남은 아들 베냐민, 자신의 남은 인생의 의미처럼 여기던 이 베냐민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야 비로소 야곱은 가정을 세우시고 자기의 삶을 세우고 자기의 인생과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 오늘 시편 127편에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수고와 애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노력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이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 개인의 삶이, 그 가정의 삶이 가장 복되고 건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 자신의 수고와 애씀은 없이 그냥 하나님 도우심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그 인생은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도 그 인생에 대해서 복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누림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인정해 드릴 수 없는 그 삶은 염려와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 넘어지며 실패할 때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각자의 생애와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워가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켜가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안전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는 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2절 말씀에 우리의 수고와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랍니다. 일찍 일어나서 행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수고롭게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쓰며 수고하며 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노력들, 그런데 그것의 결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바꿔 말하면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행한다고 해서 그것 이퀄 내가 원하는 결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건강한 삶의 모습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삶의 그 노력의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냥 잠 편안하게 잔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잠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과 쉼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들이 진정한 평강을 가지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수고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알며 맡겨드리는 자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것이 되지 않을까 봐 우리는 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얻을 결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애씀에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볼 수 있는 이들은 최선을 다해 살며 힘있게 살아가며 그 결실들은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수고의 가장 좋은 열매로,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은 정말 건강한 수고와 애씀을 행하고 있는 삶입니까? 여기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나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쓰며 수고하며 행하고 있는 건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서도 그 열매는, 그 결과는, 그 결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나는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그 삶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균형 맞추어진 조화로운 은혜의 삶, 복의 삶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에 대해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앞부분에는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가정이 지켜지는 것,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과 행복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그 결실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은혜의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자녀들 자신도 아니고요, 부모는 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랍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는 생각하면 그런 줄 아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그게 자꾸 잊혀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보며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의 인생을 보고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아파해요. 상해해요. 그게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함이 쏟아져 나와서 자녀들도 상하게 해요. 자녀들의 인생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며, 말로 인정하며,
양육으로 인정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랍니다. 상급은 명예고 자랑이란 뜻이에요. 복이고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자녀들의 인생이 어떤 상황으로 나가든지, 물론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 양육해서 그 상으로 받은 거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이에요. 이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게 없이, 그런 전제 없이 자녀는 부모의 상급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주신 상급이랍니다. 기쁨이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부모들은 정말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가요?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자녀들 자체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서지 않으면 부모의 양육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양육이 뒤틀리게 합니다. 왜곡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가려지고 멈추어지고 잊혀질 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방법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자녀들을 향해 강제되고 쏟아져 나오고 서로가 상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요, 나의 상급이라는 이 인식들이 흐려질 때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손상되고 상하는 관계로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여기 젊은 부모님들, 또 결혼해야 할 우리 청년들, 여러 분들이 있는데, 원하기는 잘 준비되고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준비되고 부모 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부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온갖 것들 많이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면서, 부모로 살아가면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가고 더욱 새로워져가는, 이건 자녀들이 장성하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에 더 깊어지고 더 자유해지고 더 평강해지고, 온전히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온전히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축복하며 기뻐하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답니다. 장사는 지금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용사, 전사,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좋은 활을 들었어요. 전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의미 없는 활이고 의미 없는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통에 정말로 좋은 화살들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들이 바로 부모들의 삶의 그러한 존재랍니다. 여긴 자녀 아니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부모님의,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의 본분은 바로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들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하는데,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든든하고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모가 우리의 지원자, 후원자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원자요, 자랑이요, 수치를 면하게 하는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 우리 히브리 사람들 보면요, 유대인들 보면 항상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을 밝힐 때 뭘 쓰느냐 하면 부모의 이름을 씁니다. 뺀이라는 게 아들이란 뜻인데, 뺀 누구, 뺀 모세, 뺀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부모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부모님의 삶을 비춘답니다. 우리의 삶이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느냐 수치가 되느냐가 걸려있대요. 우리의 삶이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 지원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예요. 오늘 모든 자녀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으로 부모님들의 자랑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명예가 되어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텅 비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람에 대해, 물질에 대해, 시간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 최선을 다해 내가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는 것 우리가 보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거기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내 명예요, 내 기쁨이요, 내 하나님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인생과 삶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잔소리나 가르치려고 하는 건 많지만 축복은 어느덧 사라지고 약해진 게 우리 부모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향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의 힘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명예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며 수고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애쓰며 수고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수고와 하나님 그 애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그 삶 참된 평강으로, 참된 안전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고 지원이 되는 아버지 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귀하게 우리 온 가정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으로 세워져가는 복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이 노래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의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합당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이 결실과 이 은혜와 그래서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양육하는 복된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마다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며 사랑하며 힘이 되어드리고 지원이 되어드리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어드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